저희들 함께 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1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38쪽쯤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1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저희들 말씀이 세 구절이어서요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오랫동안 기다렸던 이라는 제목으로 시온성가대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광림하셔서
시원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여호수아서 11장 21절 23절 읽었는데요. 11장 전체 저희들 말씀 가지고 참된 안식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지난 시간 기브온 전쟁에 대해서 살펴봤죠. 기브온 전쟁은 남부 지역,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전체 땅을 봤을 때요, 남부 지역에 있는 연합군들과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브온이 있었고 그 아래, 조금 아래 그 예루살렘이 있었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길갈에 진을 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길갈이라는 그 지점을 일자로 이렇게 갈라서 먼저 이스라엘은 남부 지역과 전쟁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북부 지역과 전쟁을 해서 모든 점령을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중간에 기점이 되고 남부 연합군하고 지난주에 싸웠고요, 바로 이 11장에서 저희는 후반부의 말씀을 읽었지만 이 전반부에서 바로 북부 연합군과의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양상을 잠시 살펴보면요, 먼저 그 북쪽 지역의 나라들도요, 지난주에 그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지 않았습니까? 이 북쪽에서는 핫소랑 야빈이 주도적으로 그들을 다 불러서 연합군을 형성합니다. 근데요, 이 전쟁의 양상은요 자세히 나오진 않고 있어요. 기브온 전쟁이 정말 아주 특별하게 자세히 나오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싸웠던 그 상대방의 명수, 군사의 군사력을 생각해 보면요, 이 북방 지역의 연합군이 훨씬 더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11장 4절을 보면요, 그리하여 이 왕들의 군대가 모였는데 그 군인과 말과 전차의 수가 셀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마치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은 군대가 모였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요 여호수아서를 볼 때요 그런 선입견을 보통 쉽게 가질 수 있어요. 여호수아서에는 전쟁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라는 그런 선입견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쟁의 과정들은요 사실 잘 나오지 않습니다. 기브온 전쟁은 굉장히 특별한 경우예요. 근데 저는 기브온 전쟁이 왜 특별한가라고 질문했을 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브온은요 가나안 족속의 다른 족속들은 다 멸망을 당했단 말이에요. 근데 기브온은 믿음을 갖고 있었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노예가 된다 할지라도 그들 안으로 들어왔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됐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동원해서 주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위해 열심히 싸우시는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요, 지금 다른 전쟁은 그럼 어떻게 나오느냐? 전쟁을 했다는 사실도 사실 안 나오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겼다, 승리했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 뭐가 나오냐면 나머지 대부분의 나라들은 그냥 이미 정복한 나라들의 목록으로만 등장합니다. 쭉 나와요. 이런 곳을 다 정복했다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근데 기브온 전쟁은 어떻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그 양상을 아주 자세히,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이 다 부각되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해와 달을 멈추고 막 이런 일도, 우박이 쏟아지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여호수아서에서 이 전쟁의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사실 그 안에도 많았을 텐데 그 양상들을 다루지 않을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에게는 그것이 신기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지으셨어요. 창조하신 주님께 그런 일들은 당연한 거죠. 근데 여호수아서에서는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강조하지 않고 있어요. 뭘 강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그 모든 승리를 백성들이 가져오게 되는 비결을 계속해서 언급한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 바로 주님의 명령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순종하면 우리가 그 전쟁들 하나하나를 다 따져 묻지 않더라도 그들이 승리를 취하는 일은 너무나도 당연했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요 결과가 모든 걸 결정합니다. 결과가 훨씬 더 중요해요. 그렇게 다뤄지죠. 그래서 결과가 좋지 않으면요 중간에 아무리 열심히 했다 할지라도 그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가 하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환경을 주시죠. 그것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잖아요. 그 순간순간 어떻게든 그렇게 살아내기 위해 기도하고 애를 쓰며 성령께 의지하며 살아가면요 주님께서 그 결과를 오롯이 책임지십니다.
우리는 이미 그 과정을 거쳐가면서 이미 주님의 백성으로 성장하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거든요. 주님께서 정작 원하시는 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그러면 우리는 이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보면 무엇을 행해야 됩니까? 15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했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전쟁의 양상을 보여주지 않고 있어요. 지금 무엇을 중점적으로 전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죠. 모세가 그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그대로 전했어요. 여호수아가 그것을 그대로 행함으로써 오늘 이곳에 이르렀다고, 이 모든 승리의 목록들이 쭉 등장하고 있다고, 지금 말씀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의 인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어요. 홍해를 갈랐죠. 요단강을 갈랐죠. 갑자기 우박이 내려서 그 상대방 대적들이 다 패퇴했어요. 다 기적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교훈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지금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북방연합군의 중심에 있는 그 핫솔은요, 가나안 땅에서 가장 큰 도시 국가였다라고 전하고 있어요. 오늘 저희 성경에서 핫솔을 뭐라고 말하냐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나라의 머리였다라고 언급합니다. 그만큼 강력한 나라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훨씬 더 많은 바다의 모래수 같은 그런 어떤 군사들이 모인 거죠. 엄청난 군사력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 대 세상의 싸움이면 군사력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상대가 하나님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저번에 기브온 전쟁 시작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그 8절 말씀 한 번 더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막 나가려고 할 때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이미 완료라고 그랬죠.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그런데요, 오늘 북방 전쟁 때요, 똑같은 일을 행하십니다. 6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 아직 안 일어났잖아요. 지금 나가지도 않았어요.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아멘. 이 북방연합군과의 전쟁에서도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동일하게 승리를 먼저 약속하고 계세요. 여러분, 세상은 많이 모이면 이긴다고 생각해요. 지금 핫소랑 야비는 분명히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북방에 그 수많은 군사들이 모이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해볼만 하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들이 이렇게 자신들의 군사력, 세상의 힘을 믿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할 때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저희가 시편 2편 2절과 4절의 말씀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세상의 왕들이 여호와께 대항하여 싸울 준비를 하고 세상의 통치자들이 여호와께서 세우신 왕과 싸우려고 모여드는구나.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아멘. 어떻습니까? 두 번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웃고 또 비웃는다. 어찌 보면 막 앉아서 웃음을 참지 못하는 그런 모습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요, 그들의 모습, 그들의 군사력이 고려할 가치도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이요, 이 여호수아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을 때요, 사람들은요, 어찌 보면 기브온의 그 놀라운 전쟁의 모습에 더 집중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기적에 도취될지 모르겠어요. 그 수많은 승리의 그 목록들에 자랑감, 어떤 자신감이나 교만함이 생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전쟁을 마치고 그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살르라는,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그 믿음을 드러내야 되는 그 행함이 무엇인지를 보는 것이, 그래서 그대로 행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과 병거는요, 세상의 힘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요소입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전쟁 중이에요. 전쟁 중에 말과 병거를 얻었어요.
가나안의 전쟁은 끝났으나 아직도 정복해야 될 나라들은 여전히 남아 있었거든요. 그러면 말과 병거를 취하는 게 옳잖아요. 근데 주저함 없이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따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때문이죠. 잠언 21장 31절 보면 전쟁을 대비하여 말을 준비해도 승리는 여호와께 달려있다. 말하고 승리하고 상관없다고 말하잖아요. 이사야서 31장 1절 보면요,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아멘. 반대로 여호수아는 어땠다는 겁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앙모했다는 거죠. 여러분, 앙모한다 라는 이 단어가 저희들에게 좀 생소하고 우리들이 평소에 쓰는 표현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앙모한다가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만 고정하고 있다. 세상을 보며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언제든지 나는 주님만 보고 있어 라는 표현이 바로 앙모하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요, 이 여호수아처럼 말 뒷발에 힘줄을 끊어냈던 인물이 한 명 더 있습니다. 누군가 하면 사무엘하 8장 3절과 4절 6절 보면 바로 다윗입니다.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닷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한번 보세요. 다윗이 그 말의 힘줄 다 끊었어요. 끊으니까 6절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순종이 먼저 나오고 있어요. 승리가 먼저 나오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도 단호하게 그 말 뒷발의 힘줄을 끊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가 어디로 가든지 단 한 번도 패배하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승리와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세상의 힘과 능력으로 인해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과정들을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의중이 여러분 우리에게 와 닿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세상을 의지하지 말라고. 오히려 세상을 의지하면 너는 실패할 수도 있어. 내가 이미 승리를 보증하고 있거든. 이미 이겼거든 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호세아서 1장 7절 보면요,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여러분 보세요. 지금 무엇으로 구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구원은 바로 나야 라고 지금 확정지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교회를 보면요, 교회가 세상의 힘을 갖기 위해서 아니면 세상의 힘을 이용해서 뭔가 원하는 것들을 취하기 위해 애를 쓰는 모습들을 봅니다. 정치인들과 결탁하는 모습, 그리고 그 세상에 결탁해서 나의 유익을 취하려 드는 것이요, 지금 어떤 거예요? 하나님으로 싸워야 되는데 내가 세상에 힘을 갖겠다는 건 나도 세상 대 세상으로 싸워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우리들 집니다. 우리들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세상한테 우리는 절대로 내 힘의 능력으로 사단을 대적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은요 어땠는지 한번 볼까요? 그는 가장 크게 일어섰다가 가장 밑바닥으로 곤두박질 친 인물이거든요. 열왕기상의 말씀을 보면 4장 26절에 솔로몬에게는 전차를 끄는 말에 마구간 4,000개와 전차를 타는 군인 12,000명이 있었습니다. 동일한 열왕기상 10장 26절 보면 솔로몬은 전차와 말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멘. 솔로몬은 어떤 부가 전무후무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덩이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요,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서 가장 많은 말과 가장 많은 병거를 갖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꼭대기에서 바닥으로 곤두박질을 쳤죠.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음으로 결국 몰락한 겁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이걸 통해 뭘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최선의 힘을 어디에 기울여야 하겠습니까? 세상의 힘과 능력을 많이 갖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이미 갖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든 지켜내기 위해서 애를 쓰라는 게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 오늘 하루를, 내가 오늘 아침에 눈을 떴네, 내가 오늘 또 숨을 쉬네, 내가 무엇을 할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야지.
그렇게 명령을 따르고 또 주님의 편에 서기 위해 세상의 신을 오늘도 벗고 내일도 또 벗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벗어내야 합니까? 나의 명예일 수도 있고요, 나의 권세일 수도 있고요, 내 세상에 내가 가졌던 부함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내 가족일 수도 있고 특별히 내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이 여호수아서에서 우리에게 주는 너무나도 중요한 교훈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고 내려놓고 신을 벗고 하나님의 편에 서면 하나님께서 결과를 책임지시겠다는 거잖아요. 11장 8절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넘겨주신 게 먼저잖아요. 승리를 약속하셨어요. 그들을 격파하고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였습니다. 아멘. 결국 여호와께서 승리를 주십니다. 그리고요, 이제 이 전쟁은 여호수아서에 저희가 지금 11장밖에 안 왔지만 이 뒤에는 전쟁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전쟁이 나오지 않는데 이 전쟁을 다 마쳤다고 하면서 이제 가장 중요한 대목이 나와요. 바로 안식이 찾아온다고 말합니다. 11장 23절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신 모든 말씀대로 여호수아가 온 땅을 취하였고 여호수아가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그들의 지파별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었다. 그 땅이 전쟁에서 안식을 얻었다. 아멘. 여러분, 이 마지막에 안식을 얻었다라는 이 부분이요, 저희들이 가진 성경에는 전쟁을 그쳤다라고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원문에는 평화와 안식의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주제가 되는 정말 가장 중요한 대목이 이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했고요, 그 결과 모든 백성에게 참된 안식이 임한 겁니다. 여러분, 순종 후에 안식이 임한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요한복음 6장 38절을 볼게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드렸죠. 히브리어로 여호수아가 신약 성경의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오면 예수가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순종했고 그가 임한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죠.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 여호수아의 뒤를, 예표를 잇는 내가 이 신약의 예수로서 나는 그 어떤 것도 내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고 지금 그리스도의 순종을 지금 강조하고 계세요. 이런 행함을 통해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마가복음 2장 28절 보면 그러므로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전한 행함 뒤에 안식이 찾아오는데 이제는 진짜 여호수아,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왔잖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완벽한 순종으로 우리들에게 참된 안식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을 해주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저희들 이 11장 28절 많이들 외우고 28절을 보지만 실제로 뭘 쉬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 쉬게 하는 내용을요 29절에 사실은 설명해 주고 계세요. 그 29절을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다. 아멘. 어떻습니까? 먼저 온유하다라는 성품은 마냥 착한 게 아니고요, 말씀의 기준을 그 삶의 중심에 세워놓고 그 기준에 따라서 온유할 수도 있고 투쟁하기 위해 싸울 수도 있는 그 중심이 세워진 성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겸손하다는 건 뭐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겸손하다고 하는 건 나는 내 뜻대로 하나도 안 한다는 얘기예요. 들어놓고서도 내 주장을 피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건 교만한 거죠. 나는 겸손하다.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만 행한다. 그래서 멍에라고 하면 뭐예요? 주인이 소에게 달아주는 거잖아요. 소는 성경에 나오는 순종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동물입니다. 그 멍에를 우리가 매서 아버지 하나님께 그분의 말씀에 붙들린 삶을 살아갈 때 멍에를 메고 내 뜻대로 행하지 않고 오직 주인의 말씀대로만 따라 살아가는데 그때야 비로소 참된 안식과 평안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갈 때 참된 안식과 참된 평안이 임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신 거죠. 여러분, 지금 보세요. 여호수아의 가나안 땅에 언제 안식이 임했습니까?
세상의 전쟁이 그쳤죠. 세상의 모든 나의 의견을 내는 세상의 소리가 다 사라졌어요. 그곳에 하나님의 명령이 있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백성들만 남았습니다. 그때 안식이 임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과 세상을 의지하고 나의 능력을 의지하는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명령이 우리의 심령을 차지할 때 그때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혼에 평안이 임한다고 지금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물을 수 있습니다. 왜 나는 평안하지 않지? 왜 나에게는 쉼이 없지? 그런데 저는 반대로 묻고 싶습니다. 정말로 얼마만큼이나 내 뜻과 내 생각 정말 다 버리고 주님의 명령에만 순종하는 삶을 얼만큼이나 살아봤느냐고 말입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손에 꼭 쥐고 있으면요, 그걸 절대로 내려놓지 않으면요, 하나님께 받을 수 없는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안 주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내가 그것을 내려놓지 않고 놓지 않고 이 마음에 다른 것들로 가득 채우고 있으니까 주시고 싶어도 못 주는 겁니다. 이 손에, 마음에는 한 분만 계실 수 있고 하나만 줄 수 있는데 내 것을 내려놓지 않으니까, 그래놓고 다른 걸 계속 또 쥐어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주실 수 없는 거지요. 저희가 안식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볼 텐데, 여러분, 이 안식일에 대한 얘기를 봤을 때, 참된 안식을 취한다는 내용을 봤을 때요,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성경이 제시하는 영혼의 휴식과 영혼의 안식과 영혼의 쉼이라는 건요, 우리가 생각하고 또 유대인들이 착각했던 안식일의 개념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준 이유는요, 세상의 모든 일을 그치는 거 맞거든요. 근데 예배하는 날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요, 예배하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다 라는 이 똑같은 단어가요, 성막의 제사장들에게 주어졌을 때는요, 일하라는 명령으로 번역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한번 볼게요. 3장 12절 보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게 일하라는 단어예요. 이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인데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섬기다라는 단어예요. 예배하다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가요, 아담이 똑같이 일하는데 일하고 경작하다라는 단어로 쓰이는 거예요. 동일한 단어가 안식일에 쓰이거나 성막에 사용될 때는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예배한다라는 의미로 읽혀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그날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병자를 계속 안식일에 고쳐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속이 터지는 거죠.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너희들 싫어하셔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일을 하는데 만지는 족족 다 고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제발 다른 날 많은데 이날만 안 하면 되는데 왜 자꾸 이날 사람을 고치냐라고 말해서 예수님을 박해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6절 17절 말씀 보면요,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일한다고 말하잖아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님을 박해한 아주 결정적인 요인 중에 하나죠, 안식일을 범한 거.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여러분, 이 부분이 정말로 흥미롭지 않습니까? 안식일에 쉬라고 명령을 주신 분은 주님이죠. 근데 뭘 쉬는 겁니까? 세상의 일을 쉬라고 명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어떤 거죠?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쳐 생명을 살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의 일을 더 집중하는 날로 지금 안식일을 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외치시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정해주신 날, 섬김의 날이고 예배의 날이고 이것들이 지금 안식이라고 연결되고 있잖아요. 세상의 일을 쉬되 내가 세상의 개념으로 유대인들처럼 그냥 배두들기고 놀고 쉬라고 준 날이 아니라 뭡니까? 세상의 일은 쉬되 지금 우리는 육신의 휴식을 취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안식일의 명령이 어떻게 되는지 계속해서 영혼의 쉼을 얻는다고 얘기하거든요.
지금 여호수아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세상의 전쟁이 그치고 세상의 소리가 다 사라지고 주님의 소리만 남고 주님의 명령과 순종만 남았을 때 참된 안식이 임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 안식일에 주님이 주신 주일과 예배의 날에 오직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더 열심을 내라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거기에 영혼의 참된 안식이 있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을 밟았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의 기업, 나라와 집으로 주신 거죠. 그것은 제일 처음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창세기 15장 16절 보면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멘. 지금 그곳은 세상의 소리로 점점 채워져 가고 있어요. 세상이 가득 차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되면 내가 그들을 다 지워내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43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이제 원래 430년이죠. 요셉을 모르는 왕이 나오면서 30년이 추가되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래 놓고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누굴 부르세요? 모세를 부르시죠. 그 장면을 보면요, 3장 6절 8절 보면 출애굽기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 약속을 제일 처음 받은 사람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가나안 땅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이 가나안 땅을 향한 말씀에 대한 순종과 순종 후에 찾아오는 안식에 대한 약속은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그 약속을 모세에게 지금 주셨고 모세의 사명을 여호수아가 그대로 이어받았잖아요. 그리고 오늘 여호수아가 그 모든 전쟁을 마친 뒤에 약속의 땅에서 드디어 가장 중요한 안식을 취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요, 이제 안식이 이제 그들에게 주어졌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부터 할 일이 훨씬 더 많아지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걸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식이라 해서 그냥 먹고 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안식은 우리들의 삶을 주님에게 더욱 집중할 때 그 안식이 훨씬 더 풍성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만 바랄 때,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우리는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이것을 참된 안식의 비밀로 제시하는데요, 이것을 쉬라고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에서 29절 보면요,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일에 대해 말하려고 하는 게 보이죠.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바로 그리스도 자신이며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영광스러운 소망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어느 누구에게나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힘껏 사람들을 가르치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세우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것처럼 최선을 다해 일꾼으로서, 직분자로서, 말씀을 받은 자로서 나의 힘에 지나도록 주님을 섬길 때 지금 29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한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지금 이것이 안식의 비결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안식하고 계십니까? 저희들 오늘 저희들 자신에게 한 번 더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바울은 지금 이것을 안식의 비결로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는데요, 쉬라고 단 한 번도 얘기하지 않지요. 직분자로서 하나님의 성도로서 모든 상황 속에서 힘에 지나도록 수고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영혼의 안식의 비결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우리는 내 것을 내려놔야 되겠죠. 우리가 정말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집중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면 바울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먹고 자는 순간까지도 우리에게는 안식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주님을 앙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주님 만나는 그 날까지 예수님께서 이미 가장 온전한 평화를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 삶의 중심에 그분을 두고 최선을 다해 매일의 삶 속에서 오늘 또 실천하고 또 행하고 또 버리고 내가 진 거를 또 내려놓는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오직 주님께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지금 우리의 영혼은 참된 안식을 풍성하게 누리고 있습니까? 여전히 나도 쉬어야 되고 이제는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했으니까 더 놀아야 되고 자야 되고, 그러나 오늘 안식을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는가 하니 우리가 주님에게 더욱더 집중하고 힘에 지나도록 주님을 섬기고 예배할 때 우리의 영혼이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될 거라고. 더 이상 세상의 생각, 나의 의견, 나의 교만함, 나의 계획들, 세상의 신은 다 벗어내고 오직 주님에게 집중할 때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안식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은 그저 예배를 한번 드리는 모든 것으로 우리들의 영혼의 구원과 우리들의 안식을 대체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이 정말 우리들의 삶에, 우리의 모든 시간에,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의 주인이 주님 앞에서 맡기는 한 것입니까? 주님, 저희들 이 시간 다시 한번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통해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것이 많은 것이 아니라 적은 것에 충성하는 자가 더 많은 것을 주어도 충성한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